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들이 곧 닫히더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현장에 나와 있는 교우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에게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박해될 것을 우리는 20장부터 예고했던 일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제적으로 바울에게 찾아온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다 이해하는 것은 제게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항상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운 상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예상치 못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이유는 성도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면 그리하여 온 도시가 시끄러워졌다.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어 바울을 붙잡아 성전에서 끌고 나갔다. 그러자 성전 문이 곧 닫혔다. 여러분, 바울을 모함하고 성전에서부터 바울을 붙잡아 끌고 나간 후에 성전 문이 닫혀졌습니다. 개역개정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번역합니다. 굳게 닫혀진 문을 묵상하며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나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죽을 만큼 맞게 된 상황입니다. 해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구절을 조사해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말씀들을 성도들이 가장 즐겨 묵상하는 것이 통계들을 보면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지의 내일에 짓눌려 오늘을 살아갑니다. 죄에 짓눌려 좌절하고 불안에 짓눌려 떨고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 동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과 애통함이 마치 저의 애통함처럼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우리는 묵상하는 관점에 따라 세상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내 몸이 아프면 비로소 아픈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의 눈에는 자신을 박해하는 이들 속에서 아마도 과거에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힌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서 굳게 닫혀진 마음의 문들을 볼 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그 아픔과 슬픔 때문에 인생의 절망스러움으로 닫혀진 문들을 느낄 때가 있고 여러 인생의 환경들이 이런 인생의 환경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내 삶의 문이 닫혀져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닫혀진 인생의 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던 그 열려진 영원한 문을 바울은 바라본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느랴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누군가에게 다리 놓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참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명자들이 걷는 길에 수고 헌신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며 설교를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0년 전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을 보면 지난주에 바울은 유대인의 출신 신자들의 오해를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일주일간 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례가 끝나갈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전에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와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이 을의 그를 성전으로 데리고 온 줄로 알았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단지 추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성전 밖에서 죽을 만큼 맞고 있다는 소리를 듣게 된 로마의 천부장은 수하의 백부장과 군인들을 인솔하여 달려와서는 때리는 것을 멈추고 바울을 체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에게 너는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지금 이러한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 현장은 소동으로 인해 바울의 소리가 천부장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천부장은 체포한 바울을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천부장의 체포가 없었다면 바울은 그 현장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은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자신에게 알려준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천부장에서 체포되어 죽음을 모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죽음의 이 현장에서 바울의 생각이 어땠을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울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구절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40절인데 40절에 보면 저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오. 천부장이 허락하자 바울은 층계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했다. 무리가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바로 이곳까지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이후에는 바울이 자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믿음의 간증들을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죽도록 맞고도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을 만났던 자신의 간증의 내용이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세상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열려져 있는 문을 그는 경험했고 그 문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울의 이 생각 속에는, 마음속에는 온통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며 추위와 헐벗음을 당하며 견디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 동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식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오늘 이렇게 로마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그 생명은 예수께서 허락하신 생을 살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보면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영생 아닙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죄의 대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리 절망의 순간에서도,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폭풍과도 같은 순간에서도 그 폭풍을 잠재우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고 산다는 것, 여러분 시간적인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복을 경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들은 자랑할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바울의 신분과 정체성과 삶의 방향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했으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이었으면 오늘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지금으로 보면 바울의 출신은, 여러분 바울의 출신이 대통령 집안의 출신 배경 아닙니까?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유대교 3대 종파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의 학벌은 대단한 학벌이었습니다. 학벌도 최고의 자랑거리고 집안의 배경도 최고의 자랑거리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바울의 힘으로 됐을까요? 바울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것은 나의 모든 이 자랑거리들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정말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자랑거리는 어떤 유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 뜻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모임일 것이고,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은 성도들의 감정적인 컨디션 따라, 우리가 지닌 인생의 자랑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복음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죽도록 매맞는 그 환경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울이 만난 그 복음은 무엇일까? 그가 고백하는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이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다해 전하는 마지막 외침의 그 말의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는 1933년 1월 15일 독일의 어느 한 교회에 들어가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빠져든 것입니다. 두려움은 악의 그물입니다. 악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 혼란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어떻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죄보다 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강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죄는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독일 땅에 두려움이 가득할 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전하는 보네포의 설교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두려움은 그 당시 독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에도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땅끝까지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바울은 자신을 부르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문을 여시는,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바울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삶의 절망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끊어짐과 아픔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게 됐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또다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오늘 고통을 이기라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가장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며 설교의 한자 한자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에 대한 자부심으로만 대단했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 출입 금지 돌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부심은 이방인들은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1.4m 높이의 돌로 된 벽을 만들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헬라어, 라틴어로 외국인은 성전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경고 문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전 체제에 갇혀있던 이들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신 것이죠. 육신의 할례의 문제도 아니고 화려한 성전의 거룩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 어떻습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아도 고통이고 애통함이 있을 텐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애통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애통함으로 죽음에 직면하시며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빈 마이어라는 목사는 Saving Jesus from the Church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교회에서 구출하라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교회에서 구원하라? 여러분, 마이어는 입술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예수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고 정죄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를 입술로만 경배하는 신앙은 복음을 교회의 틀 안에만 가두는 것이고 복음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것은 그것을 넘어 행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케임브리지 교우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그랬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좀 더 베풀며 살아야 했나 후회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인생의 종착지에 생에 대한 아쉬움은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은 그 이별의 아픔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저는 시간적인 헤어짐이 아니라 오늘 후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에 힘썼죠. 거룩함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화려한 성전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시기심, 미움과 정죄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 주셨음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내가 이토록 연약한 존재구나.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날마다 새 옷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스스로 제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그래서 울면서라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걷는 그 길을 주님이 알지 않겠습니까? 정말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내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부모도 자신의 자녀가 애통하고 있으면, 슬픔을 겪고 있으며 그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고 슬퍼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유대 정결법으로 인해 부정한 자로 여겼던 이의 몸을 손에 대셨죠. 그리고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심으로 그의 죄를 치유하시고 이제는 그의 죄가 부정함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함을 자신의 몸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려내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려면 살수록 우리 앞에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와도 닫혀져 있는 문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 밖으로 내쳐진 듯 우리를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에 헌신하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일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들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 지속적으로 깨닫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절절하게 고백하며 옥중에서도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분을 향하여, 그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 너희도 계속 달려가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고난이 오면 넘어질 수 있죠. 우리 마음의 아픔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 위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자들은 고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하여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경쟁에서 이기고 빨리 달려가는 경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먼저 이기고 내가 먼저 누구의 삶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누군가를 이기려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라가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영생을 더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십시오. 그 안에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내면 그 안에는 장밋빛 같은 붉게 물든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푸른 하늘처럼 높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눈물겨운 수고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새 학기에 발맞춰 모든 것들과 모든 부서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GT도, 금요 찬양도, 일독도, 성경 모임도, 큐티 묵상도, 모든 부서들이 지금 새롭게 새 일을 향해 걸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든 일을 가리켜 해산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 의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남겨진 과업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한 주도 사명자들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주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우리의 믿음이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일을 준비하며 누군가에게 고난 중에서도 이 소망의 이유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죄의 몸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고 슬픔의 몸에서 자유케 되기 원하고 고통의 몸에서 자유케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사랑이 일치하지 않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의 죽음을 열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